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10대 2의 상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성취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순간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그 바세바 사건을 이제 일으킬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차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낮에 낮잠을 자다가 그 시간에 왜 왕궁에서 내려다 보냐고요.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누구죠?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그렇고 이 장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거의 사령관급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은 왕이 언제 이 전쟁에 관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무언가 좀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이 그때 많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잠을 좀 자고, 그리고 이렇게 밤에 뭐 왕궁 위를 이 지붕 같은 데를 이렇게 거니는데, 왕궁이 높으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내부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커튼으로 막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시켜서 저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왜 알아보게 하냐는 거예요. 알아보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순간을 좀 지혜롭게 넘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순간을 좀 지혜롭게 넘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룟 유다도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암시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떡을 집으려고 손을 딱 넣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도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손을 넣으면 얼른 빼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떡그릇에 같이 들어갔어요. 떡을 같이 집으려고.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이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은 가룟 유다가 이미 이거 예수님이 벌써 뭐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세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딱 뉘우쳤으면, 거기에서 스톱을 냈으면은 가룟 유다도 얼마나, 또 워낙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운영하는 재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그 재정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돈통에 있는 돈을 자기가 조금씩 빼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돈을 조금씩 빼다가 썼습니다. 약간의 돈 욕심이 있었던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으면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스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그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 저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국제적인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의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강력한 대제국이 되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조금 주춤하던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벨론이 세력이 올라오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좀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좀 밀리다 보니까, 바벨론에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정세를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잘못 판단해서 그냥 바로 느고가 그대로 그냥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까지 쭉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 길목을, 우리 남유다 땅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가서 중간에 길목을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성경에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같은 어원이에요. 이 무깃도라는 평야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칼을 갈고 나온 이 애굽 군사와 이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려요.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왕은 그대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아수르와의 연합군에서 바벨론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투는 저는 이 무깃도 전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왕입니다.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가지고 좀 다스리는데 올라갔던 이 이집트 왕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라고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왕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가 그 바로 누거가 또 자기 땅을 지나간다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 마중을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서 진 화풀이를 여호아하스에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고 자기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를 자기가 힘이 좀 세다는 이유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올려버려요.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남유다의 국력이, 남유다가 정세가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그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그 사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시야 왕의 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 가서 바로 누거와 왜 전투를 했을까? 요시야 왕이 그때 그렇게 전사하지 않았으면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좀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다 전부 다 누구냐면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정말 이 이집트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드기야 때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전사와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시고 데려온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년이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나누어지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10명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백성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출애굽 과정도 그렇고요, 뭐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를 할 때 원래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긴 전투가 있습니까?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좋고 힘이 강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기고 이집트를 탈출했나요? 그때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물에 다 빠져가지고 전부 다 수장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강해서 전투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주위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아무리 좀 머리가 나빠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 민족도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걸 몰라서 정탐을 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약한지 강한지를 알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힘도 세고 전투력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꾸어서 아무리 연약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뭡니까?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만한,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그 성취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큰 대적이 나타나니까 또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면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방금 전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취의 문턱, 성공과 성취와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이제 순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성취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성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옆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함께 밥 먹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함께 차 마시는 사이이기도 하고, 함께 영화 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좋은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진실된 말로, 정직한 말로, 사랑의 말로 그렇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예요. 서로가 똑같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2명씩 짝을 지어서 갔지만 서로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인데 왜 이들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질까요? 왜 이들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질까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에, 옆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취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또는 큰 인생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내리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큰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성취의 문턱에서 정말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딱 한 수예요. 한 수.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너무 잘해왔는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돌아볼 수 있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로는요, 대세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대세를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세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다 그쪽으로 가고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왼쪽에 있다면 그 일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신앙적으로 매우 큰 교훈을 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하여 들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흐름, 큰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로 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열릴 가능성이 있는 문이 없어요. 내가 열 수 있는 문은 다 열어보았어요.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지도는 다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찾아보아도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을 하신 이 사건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계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 것입니다. 저들에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고 대적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더 이상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로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길로 나아가는, 새 문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다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셨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죠.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 기적이 너무 반복되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걷게 되는데, 일어서서 딱 걷게 되면은 그때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기어다닐 때가 훨씬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되면 이 아이가 손댈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기어다닐 때는 정말 그냥 땅 위에서 지표면에서 한 20cm. 근데 얘가 이제 서서 걸어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들도 만지게 되는 거예요. 만지고 서랍 열었다 닫았다, 안에 거 꺼냈다 뺐다,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걷게 될 경우에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이 아이가 걸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걸었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다니던 아이가 걷게 되기까지 몇 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서느냐면은 2000번 정도를 넘어졌다가 일어선다고 합니다. 2000번 정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갓난 아기 때에 2000번의 실패를 극복을 하고 걷는 데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2000번의 실패를 이미 극복을 하고 걸음마를 떼는데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기가 걷는다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 탈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배탈도 나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 걸린 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일상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려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성취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올 때, 넘어질 만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그랬었지, 그때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은혜였는데, 그러면서 다시 잠자고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취의 문턱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다다라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홍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넘실넘실대는 홍해 바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홍해 저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끝이구나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저 바다 건너편에 갔을 때 그때 나에게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를, 나에게 영광 돌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아낙 자손이 너무 커, 쟤들은 싸움 잘하게 생겼어, 우리는 너무 약해, 쟤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형편없어, 숫자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돼. 이게 사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제한적이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시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어느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큰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이 아빠에게 근처에 마트를 가서 잠깐 들렀다 오자고 이야기합니다. 요지는 그 다음 날이 둘째 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딸이 자기가 가진 용돈으로 그 동생의 선물을 사주려고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밥을 먹고 그 마트에 가서 동생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마침 동생이 좋아하는 미미 인형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아직 이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둘째 딸은 언니가 자기 돈으로 미미 인형을 마음대로 사는 걸 보고 되게 속상해해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저걸 내가 사지 못하냐고, 언니만 왜 자기 돈으로 그 인형을 사게 하냐면서 집에 오는 내내 둘째 딸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죠? 이 언니가 동생 생일 선물 사주려고 마트에 갔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겨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생일 선물로 그 미미 인형을 동생이 받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둘째 딸은 지금 당장 저 인형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합니다.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둘째 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내일이면 그 인형은 누구 것이 됩니까? 둘째 딸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미미 인형을 선물로 받는데 지금 오늘 그것이 내 손에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내일이면 오늘 미미 인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내일 주시지.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때를 써도 미미 인형을 안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오늘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왜 오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내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성취의 문턱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문턱에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울고불고하는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는 도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대적이 강하더라도, 나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그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곱이 넘어서고, 깔딱 고개라고 하던가요? 한 곱이 넘어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까지 내다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70% 80%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